얼마 전 뉴스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공항에서 아프간 사람들이 철조망 너머 있는 이 군인에게 자신의 아기를 건네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는 엄마를 찾으면서 울고 이 방탄복을 입은 군인이 아기를 달래주는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방법으로 국리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은 참 불안한 마음으로 간절히 그 땅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국제 정치나 중동의 정세는 너무 복잡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어린 아기라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월남 패망 후에 사람들이 혼란 속에서 4.20을 떠나던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일사후퇴 때 흥남부두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슬픈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지은 애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아가려고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왕하 23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때에도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맙니다. 이 슬픈 노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시작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장막이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애가는 아가서, 룻기, 전도서, 에스더서와 함께 메길로트, 절기마다 읽는 5 두루마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이 함락된 것을 기념하는 날 낭독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슬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애가로 남겨서 매년 절기마다 읽으면서 잊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를 묵상함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넘치는 것은 다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죄 속에서 살아간다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많은 왕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견과 지식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벌하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모의는 헛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멍에를 주시는 분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멍에를 피하려는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노력은 오히려 상황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순순히 맨다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자신들의 땅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밭을 가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거짓된 예언을 말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라고 주셨던 그 멍에를 꺾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질서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아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의 불순종이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죄입니다. 결국 이 환난과 고난은 사람들이 짓는 죄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애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우리를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애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던 예레미야는 애가 3장 26,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멍에는 가축의 목 위에 얹는 도구입니다. 이 가축이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에서는 이 포로로 잡힌 사람을 끌고 갈 때에도 멍에를 매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육체적으로도 불편하지만 이 동물이 매는 것을 사람이 매도록 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속박이나 굴레, 강제 노역, 억압과 같은 것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멍에를 매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축이 멍에를 매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밭을 갈 때에도 똑바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멍에를 잡고 있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멍에는 한편으로는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가 보기에는 무겁고 자유롭지 못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이 멍에를 맬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하나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처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멍에를 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모욕적으로 들었습니다. 속박받고 억압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멍에를 매도록 하신 것은 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한 것입니다. 더 빨리 깨달을수록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 3장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바벨론 포로기 동안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게 되었고 말씀을 배우는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예전 성지순례 갔을 때 현지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회당은 어느 곳에 짓든지 그 문을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가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져야 한다는 그 말씀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오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그 광경을 살아서 목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70년은 인간에게는 너무 긴 세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눈앞에 있는 것은 적막한 성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고 그 너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노래합니다. 에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좌옹 윤치호는 조선시대 말에 태어나서 대한제국 시절과 일제감정기를 거쳐서 살아간 인물입니다.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 분이지만 그 시절에 일본을 유학했었고 중국 유학을 했고 그리고 미국 유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외국어를 잘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일기를 썼는데 한문으로 쓰기도 하고 일어로 쓰기도 하다가 미국 유학 시절부터는 계속 영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중 일부가 번역되어서 책으로 엮였습니다. 그 3.1 운동이 한창일 때 윤치호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3.1 운동은 이 파리 강화 회의에 조선 독립 문제를 상정하는데 우리에게 독립의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윤치호가 3.1 운동에 반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조선 문제가 파리 강화 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나라도 조선 독립을 위해 일본과 싸우는 모험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다. 약소 민족이 강성한 민족과 함께 살아야만 할 때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강자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일기니까 다른 사람이 후대에 볼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런 감상을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거리를 누비며 만세를 외쳐서 독립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남에게 종속된 국가나 민족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윤치호가 판단한 그대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조선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양의 어느 나라도 일본과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은 3.1 운동을 비롯해서 계속 우리에게는 독립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노력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고 슬프고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많은 아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넘치는 것은 참 우리 하나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사람이 짓는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우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홍콩,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